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말씀은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어머니 기도에 오신 모든 어머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험생들이 1년 가운데 가장 교회에 많이 출석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수능 전 바로 전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출석률이 떨어지는 날은 언제인지 아세요? 수능이 끝나고 바로 지난 다음입니다. 간절함이 다르거든요.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산을 하나 넘었다는 마음에 아마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기도회는 어떨까요? 사실 제가 인원을 세보진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제가 수능 다음 주에 이제 어기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먼저 뭔가 한바탕 큰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찾아온 잔잔함과 같은 고요함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여기에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있지만 뭔가 조금 없어 보이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간절함은 다 있으시죠? 뭔가 다들 애타는 마음으로 나와왔지만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참 딱 이때의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간절함이 좀 떨어지는 그 시기에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엄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좋은 엄마이자 특별한 엄마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녀를 좀 더 잘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더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자신이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자녀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은 늘 자녀에게 있어서만은 완벽한 엄마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못하면 마치 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엄마들에게 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엄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엄마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엄마를 마치 신이나 원더우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왠지 엄마는 그래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림책 중에서 엄마가 낮잠을 잘 때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엄마가 낮잠을 잘 때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이제 그 내용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날씨가 좋은 어떤 주말 오후에 엄마가 이제 빨래를 하고 이제서야 앞치마를 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낮잠 1시간만 잘게요라고 그렇게 들어가요. 저 그림이 그 내용인데, 근데 정말이지 이상한 것은 엄마가 잠을 자러 들어가면 그때부터 10분도 안 돼서 엄마를 찾는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엄마 계시니? 급한 일인데 엄마 좀 바꿔줄래? 그리고 또 전화가 와서 누구야? 엄마한테 삼촌 늦는다고 좀 전해줄래? 이상하게 엄마가 자러 들어가면 엄마를 찾는 전화가 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엄마가 자러 들어가면 아이와 남편이 그때부터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내 바지 어디 있어요? 여보, 리모컨 어디 있죠? 여보, 우리 라면 끓이는데 물 얼마큼 넣어야 돼요? 이상하게 엄마가 자러 들어가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엄마는 또 눈을 감은 채로 다 이야기를 해줘요. 눈을 감은 채로 거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모습과 베개로 귀를 막고 있는 이 그림이 자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과연 엄마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엄마는 우리 집이라는 우주의 중심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죠. 어머니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정말 현실적이다. 정말 현실적인 내용을 잘 반영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연구한 그 연구에 따르면 엄마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 19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육아 그리고 자녀 양육은 16번째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있어서 자녀 양육은 육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즐거운 활동이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이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그리고 육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지만 힘든 것도 사실이고 즐겁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엄마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렇게도 될 수 없고 엄마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자연스럽게 엄마로서 자녀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엄마로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완벽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때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는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나 여러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교육받고 많이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장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부족해요. 이렇게 배우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늘 부족하지? 왜 나는 잘 안 되지? 강사로 나오는 여러 어머니들은 저렇게 자녀들을 잘 키웠는데 왜 내 모습은 저들과 같지 않고 늘 어렵고 힘들고 늘 괴로운 것이 내 모습이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리고 내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자녀 양육에 대입을 시켜보면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고 능력 있는 부모가 돼서 잘 지도하고 잘 세워줘야만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자녀가 제대로 양육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의 성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엄마인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 자녀를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엄마인 우리조차도 그저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의 역할은, 엄마가 마치 원더우먼처럼 많은 능력을 갖추고 우리 자녀를 1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기면서 우리 자녀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진정한 양육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양육을 하는 우리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동참하는 것, 그것이 부모인 나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맡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잠시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서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손에서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양육은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던져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셔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는 것 크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5살, 이제 2살의 아이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이미 자녀들을 많이 키워본 분이시잖아요. 이 자리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된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를 키워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꿔보려고 했는데 바꿔지지 않았고, 내가 그 자녀를 잘 세워주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왼손잡이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왼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제 어머니의 간절한 매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글씨만은 오른손으로 써야 된다. 봉사는 글씨만은 오른손으로 써야 되라고 엄청 매를 들어서 왼손으로 쓸 때마다 때려서 오른손으로 바꿨대요. 근데 글씨 쓰는 것 말고는 아무리 때려도 더 이상 바뀌지 않더래요. 엄마가 아무리 애를 써서 때리고 너 오른손으로 써야 돼.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제 왼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이제 바꿔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이제 중계충성교회는 아니었는데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왼손으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제 어른들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목사가 젓가락질도 숟가락도 제대로 못 쓰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장난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이제 어르신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밥 먹는 것, 내가 뭐 하는 것,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더래요. 그저 글씨 쓰는 것 하나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만 봐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와 염려, 자녀에 대한 모든 계획들이나 그 모든 일들은 내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던져버리세요. 제가 수험생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수험생 부모로 살아가면서 그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제가 수능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보는 그 당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가 마킹을 실수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아이가 마음이 불안해서 문제를 잘 풀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내가 아이의 옆에 있어줄 수도 없고, 내가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도 없어요. 그저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손을 잡아줄 수 없지만, 나는 그 옆에 가줄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힘이 되줄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옆에 가주시고
우리 자녀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 자녀의 힘이 되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문제 앞에서 수능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녀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시기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 당장의 결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정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우리 자녀는 정답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당장의 그 결과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실 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거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제가 신앙의 일대입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저희 가정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제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 죽으면 손주한테 절도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다른 가족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어머니가 신앙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목사가 되겠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쩌면 그 가슴에 정말 못이 박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시험을 봤습니다. 야심차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대학교를 가겠다고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재수를 한 결과가 제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라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학교에 갔어요. 제가 감사했을까요? 여전히 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저희 외가족 식구들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봤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제 생각대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늘 불평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이런 대접을 받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 나를 부르셨으면 제대로나 해주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것이 어린 저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때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제가 그 가고 싶지 않았던 그 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제 아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요, 제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그 학교를 진학하게 됨을 통해서 그 학교에서 그 학교에 특화된 특별한 사역의 경험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기에 지금의 제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그것이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그 학교를 가게 된 그 시작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의 그 나비의 날깃이
폭풍으로 변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시간이 그때는 실패라고 여겨졌지만 지금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정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자녀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기에 그 당장의 결과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패라고 여겨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은혜일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말로만 인정하지 말고 행동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와서 여러 강사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한 번도 듣지 못한 신선한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거의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녀의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지심을 인정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아까 찬양에서 이제 우리가 들었던 가사처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지금껏 걸어온 엄마로서의 나의 길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까. 사실 늘 후회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돌이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잘할 걸,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 그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심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엄마인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그리고 뒷부분에는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엄마 누구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주와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엄마 누구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자녀 누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로만 인정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엄마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